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대립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하나냐와의 직접적인 충돌과 대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냐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주장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짓으로 단정했습니다. 바벨론이 탈취해간 성전의 기구들이 2년 내에 회수될 것이라고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목에 걸린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냐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예레미야는 쇠멍에를 준비했습니다. 거짓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죽음을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논쟁입니다. 12절에서 17절 하나냐에게 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 유다의 피폐한 영적 분위기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장은 27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장 2절에서 11절 멍에에 관한 언급입니다. 27장 16절에서 22절 성전 기구들에 관한 언급입니다. 본장 2절과 3절에서 진술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는 상징적 행위는 27장 2절에서 7절까지 나타난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위와 대칭되고 있습니다. 27장 9절, 14, 16, 17절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 것에 관한 권면은 본장 15절에서 하나냐에 대한 경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7장 15절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음을 근거로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지요. 1절은 도입입니다. 상황 및 배경 설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과 4절은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 예언 선포입니다. 5절과 6절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응답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의 과거 회상을 통한 예언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하나냐의 예레미야에 대한 핍박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린 새로운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하나냐에 대한 선포입니다. 17절은 하나냐의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절에서 4절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예언이 적나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유다의 영적 수준을 짐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즉위 초기에 유다인 사신들이 바벨론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의 평화협상을 통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잡혀간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편성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허황된 꿈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나냐였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헛된 평화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의 악재로부터 2년 내에 해방된다고 약속함으로써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두 해가 근거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신의 예언에 대한 신뢰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조적 의미로 2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고냐와 포로들의 귀환에 관한 예언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인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으로 임명됨으로써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5절에서 9절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에 관한 예레미야의 고민이 폭넓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6절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서 처음에는 심정적으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 유다의 심판의 근본적 원인인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파멸의 취소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하나냐의 예언이 단순한 소망에 불과할 뿐 결코 성취될 수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 결과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데 무관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절 자신의 예언이 참된 것임을 입증할 길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는 모든 것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표면상으로 확인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변경할 수 없는 유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논쟁입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논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 기브온 사람 하나냐는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위를 목격하고 심판 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이 조만간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냐의 예언 사실입니다. 5절에서 9절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10절에서 11절 하나냐의 예레미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4년 5월에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수리아 아들 하나냐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냐는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비난받은 아수리아 아들 야사냐의 형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 틀림이 없으나 하나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억압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다와 열방들을 설득해서 바벨론에 항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배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에 대한 거부는 필연적으로 파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서로 상이한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의 최종적인 진위 여부는 선언한 예언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 예언이 성취된 선지자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자신의 예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위에 버금가도록 예레미야의 목에 채운 멍에를 풀어 꺾어버립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을 극적이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이러한 공개적인 모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묵묵하게 자신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조급하게 굴지 않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나 또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할 때 너무나 조급한 반응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성을 입증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갈 길을 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에서 17절 하나냐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냐의 상징적 도전을 받은 예레미야가 최종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핍박을 당한 후 하나님께서는 나무멍에 대신 쇠멍에를 새로 만드셨음을 알리고 바벨론 왕에게 순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는 말씀,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냐를 대상으로 예언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12절은 배경 설정, 13절은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쇠멍에를 만듭니다. 14절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15절은 하나냐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17절은 하나냐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본달락은 당시 유다 사회 속에 잠재해 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적으로 거짓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임시방편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언약 계획 속에서 정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냐의 거짓 예언 응답 이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냐의 자격에 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대변자로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유다 백성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믿도록 설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하신 심판을 계속 선언했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